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도 우리를 여전히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그 주님의 한없는 사랑들이 우리 가운데 덮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첫 찬양 여호와의 울절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를 너를 기억하시는 이름 없는 것과 같네. 바람에 일하고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기하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오지 주의 것, 나오지 주의 것. 아멘. 우리 전심으로 주님을 송축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Bless the Lord,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은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 송축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신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을 송축하며 예배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에 나의 힘나아 나의 삶에 여정 맞을 때 끝없는 찬양 부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And on that day when thy strength is failed, the end draws near and my time has come. Sing my soul, we sing Your praise unending. 10,000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을 경배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 한번 더 소리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예배 올려드립니다. 내 영혼아 우리 마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했던 그 고백처럼 하나님, 나의 삶의 여정이 다하고 나의 힘이 곧 다할 때가 그때가 오겠지요. 하나님, 하지만 그때도 내 목소리가 안 나가더라도, 내 육체가 쇠해도, 내 발이 튼튼하지 아니하도 나는 하나님 올려드리고 예배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 올려드리는 그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끊이지 않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오늘도 핍박받는 그 예배 가운데에 또 우리 교우 가운데 육신의 약함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온 저희들이 이 시간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하오니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는 이 세상의 삶에 취하여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서슴없이 하였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한시라도 그리스도인이라는 본분을 잊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항상 그리스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세움교회 교인으로 교회의 중심 가치를 세상 속에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께서 항상 우리와 동행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모든 일들을 굳건한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세움교회의 마을 공동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제와 신앙의 성장과 그리고 사랑이 가득한 마을 공동체로 세워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각지에 주님의 사명을 들고 나아가 헐벗고 굶주리는 우리의 이웃들과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죄 속에서 신음하는 우리 형제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주님 하나하나 기억하시어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족들을 보호하여 주시어서 주께서 약속하신 하늘나라 선포에 부흥이 끊이지 않도록 주님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위하여 알게 모르게 봉사하시는 각 부서의 선생님들과 봉사자들의 사랑과 헌신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들의 수고와 봉사에 감사를 드리며 가정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 세움교회의 머릿돌이 되셔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아버지 진리 그리고 은혜가 항상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시옵고,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셔서 아버지 날로 날로 부흥 발전하는 세움교회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가 되게 하시옵고,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이상발 목사님에게 주님 임재하셔서 생명이 넘치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세상에 다시 나아가는 저희에게 아버지 지표가 되고 아버지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만이 임재하셔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같이 읽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저희들은 지난주부터 이제 골로새서를 지금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 이렇게 순서대로 나가는 거니까 다음 주에 오시면 이제 13절부터 또 나갈 거니까 한번 미리 집에서 읽어보시고 또 묵상하시고 오시면 아마 말씀을 서로 이제 주고받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같이 있었을 때에 골로새의 담임 목회 역할을 했던 에브보르가 찾아와서 같이 교제를 나눈 과정 가운데 바울이 소식을 듣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두고 자라왔던 그 믿음을 가지고 너무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구나. 너희들의 그 믿음이 그냥 자신이 그냥 노력해서 얻어진 그 믿음이 아니라 하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얻은 믿음이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편지를 써나가는 맨 앞에 부분에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표현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바로 이어서 뭘 적고 있냐면 골로새 성도의 소식을 들은 다음부터 우리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기도를 그냥 기도하고 있어 이게 끝난 게 아니라 뭘 기도하고 있는지를 뒤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하거나 뭐 하다 보면은 누구든지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또 이렇게 내가 기도할게요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어쩌면 이렇게 만나면서 아유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인사를 하긴 하는데, 근데 그게 진짜 기도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인사차 이렇게 인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이 기도하는 것이 그런 인사 차원에서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어져요. 근데 이것이 다른 어떤 사람뿐만 아니라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실질적으로 내가 뭘 놓고 기도하는지가 있어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연하게 어떠한 그냥 내가 보여지는 문제를 놓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가 내 남편이나 아내나 내 자녀들이나 또는 내가 사랑하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지금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기도인가를 생각하시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실질적인 기도를 하자는 거죠, 우리가. 그냥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할게요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목회자인 저 입장에서 전화를 통해서 이렇게 상담을 하거나 또 이렇게 저를 찾아와 가지고 저는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부탁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제가 제 나름대로 제 원칙이 있어요. 그 말을 듣는 그 순간에 기도하자. 알았습니다. 내가 기도할게요. 뭐 이렇게 말하는 그냥 인사 차원이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에게는 그냥 뭐 기도해 주시지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리에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나중에 기도한다고 해봐서 이 사람이 성도가 뭐 나중에 기도하겠지 안 할지 뭐 믿는 것도 아니잖아.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를 할 때 그렇게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건 되게 좀 중요한 부분들인데요. 오늘 구절을 보게 되어지면 바울이 골로새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내용이 이제 어떤 건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와 총명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쉽게 말하면 이 골로새 교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그 현장, 그 다음에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원하는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 저 골로새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과 또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일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거든요. 미국에 이제 신학교 플러 신학교라고 되게 유명한 신학교가 있어요. 이제 거기에 그 리처드 포스터라고 하는 그 교수님의 책을 제가 이제 읽는 과정 가운데 거기 하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교수님이 어느 날 이제 이렇게 그 교회 생활도 하고 또 학교 일도 하는 과정 가운데 아는 지인을 이렇게 만났는데 나이가 드신 할머님이 이제 무릎에 이제 나이 드시면 관절이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도 관절이 아프고 막 그러면 인공 관절 놓고 수술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너무 이제 안타까운 할머님이 무릎이 아파가지고 더 이렇게 쩔뚝쩔뚝 걸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이 한 분 계시고, 그리고 젊은 남자 형제인데 그 형제는 암에 걸려서 항암 치료를 받고 막 이렇게 이제 고생하는 형제를 알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안 되겠다. 그냥 내가 그냥 알고만 있어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3일간 금식을 작정하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3일간 골방에 들어가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할머님을 위해서를 기도를 하고 그리고 암치료해 나가는 형제의 건강을 위해서 3일 동안 정성을 다해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고 나서 좀 나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할머니는 계속해서 무릎 아프다고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그리고 그 형제는 암투병을 하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교수님이 이게 되게 마음이 이게 실망이 되어진 거예요. 실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하나님을 전달하고 가르쳐 주는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렇게 그들의 그 아픈 사람을 위해서 3일간 금식하고 집중적으로 기도했으면 뭔가 이렇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들어줄 줄 알았는데 그전에 여전히 나쁘고 여전히 죽는 걸 앞에 마음이 낙심이 되셨어요. 그러다가 이걸 놓고 계속 마음이 사라지지 않은 섭섭함과 실망감을 가지고 막 묵상하다가 문득 이 교수님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기도를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소리 좀 듣자,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바꿨대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니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고자 해주신 것을 이해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가 바뀌었대요. 네. 그러면서 3일 동안 자기가 금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파하고 여전히 죽은 그 형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게 된 이야기를 거의 책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기도의 대부분 어떤 걸까요? 내가 뭔가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 뭔가 문제를 가지고 풀어가고 해결되기 원하는 것이 기도의 대부분 많은 부분들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런 기도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기도를 할 때보다도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할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일일이 다 간구하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가르쳤거든요. 심지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그 소원을 가지고 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걸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다가 내가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거, 우리는 기도하는 건 이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처럼 내가 원하고 바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데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만큼 그 기도의 응답은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죠? 왜 내가 기도하는 것만큼 이루어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기도라고 말을 할 때에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그 기도를 간구한다, 뭔가 구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들이 더 많죠. 그죠? 기도합시다 하면은 우리는 간구하고 기도하는 뭔가 아래는 것에 더 많은 초점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원래 기도는 간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기도에는 반드시 듣는 게 들어가 있어요. 듣는 것.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듣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흔히 기도를 대화다라고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대화를 하는데 내가 일방적으로 내가 앞에 있는 고준호 집사님한테 가가지고서는 대화합시다, 만나합시다, 얘기합시다 라고 말하면 제 이야기만 다 얘기해 놓고서는 그러나서 안녕히 계세요 라고 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누구 들어야 돼요? 고준호 집사님 얘기도 듣고 주고받는 대화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대화라고 하는 거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간구하고 기도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 근데 우리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부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내가 간구하고 구하는 기도는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것이 있을까? 고로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는다면, 내가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소리를 듣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면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해됐어요? 예를 들어 내가 고준호 집사님한테 집사님 내가 이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되게 하는데 얘기를 다 해놨어. 그러고 나서 내가 듣지도 않고 나갔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말한 것에 대해서 고준호 집사님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것을 생각도 안 하고 가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이런 문제를 갖고 기도를 했어요.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들을 길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일방적으로 간구해버리고 그걸로 끝나고 이제 나머지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대로 들어주시기만 하면 돼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런 기도는 대화가 아니라 그냥 통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통보. 그러니까 우리들의 기도는 대부분 통보가 많아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왜,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그러면 왜 우리는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왜 없을까? 왜 그런 시간을 두지 않을까? 그 이유가 뭘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우리들의 기도는 너무나 큰 것부터 시작하거든요. 예를 든다면 병에 걸렸으면 하나님 병 고쳐주세요. 이게 먼저 나와요. 그죠? 어떤 문제가 생기면 뭐부터 얘기해요? 하나님 이 문제 풀어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것부터 나와요. 평상시에는 작은 얘기가 없어. 우리는 기도하다 보면 그냥 내가 큰 것부터 우리는 기도를 해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 산타 할아버지 같이 그냥 내가 착한 일 보고하고 뭔가 보고해가지고 뭐 선물 받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요슬렘프에 나오는 거인 그런 진이처럼 너 소원이 뭐냐? 라고 질문하면 내가 소원이 이겁니다라고 말해서 그것만 들어 해결해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말은 뭐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주고받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작은 것부터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자녀들과의 그 깊은 관계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사소한 삶의 이야기로부터 출발을 해서 신뢰가 쌓이고 믿음이 쌓여서서 부부의 관계가 깊어져 가고 부모와 자식들의 관계가 깊어져 가잖아요. 그런 대화가 없으면 그냥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필요한 것만 큼직큼직한 것만 던지고 살아가는 부부라고 한다면 이건 부부가 되어지지가 않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평상시에 살아가는 작은 이야기가 아닌 그냥 평상시에 딱 다물고 있다가 그냥 필요한 것에 의해서 엄마 이거 해줘, 아빠 이거 해줘. 그리고 아빠의 부모는 평상시에 아무런 생각도 관심도 없다가 그냥 자식이 필요한 거 있어, 그것만 던져주는 것. 이거는 관계라고 건강한 관계를 할 수 없죠. 어떤 뜻인지 알겠죠? 여러분, 병 고쳐주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말하기 전에 나의 삶이 어떠했는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고민하고 살아가고 왔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이야기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왜 이 문제를 당해졌는지라고 하는 이 문제만을 내어 던지기 전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기도가 되어지지 아니하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내 필요한 것만 큼직큼직한 것만 던지고 말아버리는 그런 기도가 되어질 수 있어요. 오늘 지금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 향해서 하나님, 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그 자리에 하나님을 뜻을 아는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것은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평상시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어떤 문제가 닥치거나 어떤 아픔이 닥쳤을 때에 이거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이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욥의 이야기 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루아침에 닥친 욥의 상황은 너무나 큰 거예요. 모든 재산을 하루의 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자식까지 하루아침에 죽어버렸으니 얼마나 그가 닥친 일들이 크고도 기가 막힌 일일까요?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과의 그 대화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안에서는 그냥 그 큰 문제만 다루고 얘기하기 바쁘단 말인데,
30장 뒤쪽에 올라가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욥을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데, 평상시에 욥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이야기를 하나님은 쭉 풀어놓기 시작을 해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다스리시는 이야기, 바다의 생물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이야기, 평상시에 욥은 눈도 주지 않았던 이야기를 하나님은 아주부터 하나씩 풀어가요. 그러면서 욥은 누구를 발견해요? 하나님을 알게 되져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져요. 그랬더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인간의 편에서 바치는 그 문제가 얼마나 커요? 근데 그 문제가 작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나에게 닥친 일들이 작아 보이기 시작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니 내 문제는 커 보여. 내 문제가 너무너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처럼 닥쳐. 왜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부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내가 원하고 바라는 큼직한 것을 해결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작은 것부터 이야기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루하루 살아갈 때 내 마음이 어떤지. 여러분, 하루에 눈 뜨면 그렇잖아요. 어젯밤에 별다른 것도 없는데 괜히 아침에 일어날 때 그냥 기분 나쁘게 일어날 때가 있잖아. 오늘같이 비가 오고 막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기분이 우울하고 안 좋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누가 나쁜 말도 한 것도 아니고 누가 싸운 것도 아닌데 그런 말인데 우리는. 근데 어떨 때에는 어떤 느낌이 있어요? 그냥 괜히 기분 좋을 때가 있죠. 참 우리들 마음이 간사한데요. 그런 것부터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내 생각이 이렇습니다. 오늘도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나고 저런 사람을 만날 텐데 하나님, 주님,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렇게 작은 일부터 이야기하십시오. 그 작은 이야기부터 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큰 문제가 닥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 큰일 이야기, 그것은 큰 것처럼 안 보여요. 자, 이것이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은 이거였어요. 10절을 언급하는 때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우리 성경책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유준 피터스가 쓴 메시지라고 하는 그 책을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는데 저는 이게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해석이 뭐로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골로새 교인 성도들이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제발 알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예요. 왜?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알아야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힘이 생기냐 그러면, 내가 견딜 수 없는 일이 닥쳐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안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을 아니까. 근데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을 모르면 우리는 그런 힘이 생기지가 않아요. 여러분, 11절의 말씀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11절에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뭐라 얘기하냐면,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할 때에, 그의 영광의 힘이라고 한다는 것은 좀 전에 말했던 그런 거예요. 내가 견딜 수 없는 이상을 견뎌내는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힘, 이게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영광의 힘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힘, 이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42장 1절과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붙들은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지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라. 하나님은 당신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뭘 하냐면, 내가 일을 하고 내가 정의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냐? 상한 갈대를 꺾지 않을 거야.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일하신대요. 여러분, 마태복음의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그럼 예수님 뭐 하는 거예요? 나는
병든 자를 찾아오신 거거든. 하나님은 이 시대에서 당신의 정의와 사랑과 공의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고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시느냐? 상한 갈대 같은 사람, 꺼져가는 등불 같은 사람, 나는 병든 자라라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뭘 하신다? 일하신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일하시는 걸 보이시나요? 그러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 쓰지 않겠죠. 거만하고 스스로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나는 건강해. 나는 아무 탈 없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일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견딜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도 내가 견디지 못하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과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전혀 내 마음의 기쁨과 어떤 감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면,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아직 일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하나님의 영광의 힘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해되셨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건 좀 견딜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겨. 이런 상황은 남들 다 푹푹 넘어질 텐데 내 마음만에 그냥 감사가 돼. 기쁨이 돼. 고마움이 저절로 나와. 남들은 어떡하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내 마음에는 그냥 기쁨이 생겨. 뭔가 하나님이 뭔가 해줄 그냥 믿음이 생겨. 하나님 일하신 증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세움교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죽고 어떻게 돼요? 내가 병든 자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냥 내가 건강한 사람 한 사람 죽지 못해요. 내가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지어 같은 그런 자인 것이 내가 고백되어져야지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내가 죽지 못합니다. 율로 크리디 교회 사역을 했던 존 오크보드라는 목사님이 쓴 책이 있어요. 그 책 이름이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는 책인데 우리는 만나면 힘이 납니다라고 하는 책으로 번역됐더라고요. 근데 저 책의 원래 원문 그 제목은 저 내용이에요. Everybody's normal till you get to know them 이란 뜻인데, 모든 사람들은 노멀하다. 모든 사람 다 정상이야. 뭐 할 때까지? 그 사람을 알 때까지. 예를 들면 내가 여기 김보영 집사님을 알 때까지는 우리들이 만나면 정상적이야. 정상적으로 보여. 하지만 알면 뭐 한다? 비정상이야. 그런 책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들은 평상시는 다 정상인처럼 보일 줄 모르지만 모르면 정상처럼 보여. 하지만 알면 뭐 하는 거예요? 다 비정상적이야. 저도 비정상적이고 다 정상적이지 않아. 누구나 다 아픔을 갖고 있고 누구나 다 상처가 있고 누구나 다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보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의 사람을 표현하고 드러내는데 가장 많이 비유를 한 것이 양을 비유를 하거든요. 근데 저희 그 책에 쓰신 그 교수님의 목사님은 뭘로 비유했냐면 고슴도치를 비유했어요. 고슴도치는 유일하게, 다른 동물들은 다 떼를 이루어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동을 하고 그러는데 고슴도치만 유일하게 혼자 돌아다닌대요. 그래서 외로운 짐승, 외로운 동물 하면 고슴도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고슴도치가 가시가 있잖아요. 약 3만 개의 등에. 이 고슴도치가 외롭게 혼자 돌아다니다가 너무 외롭다 보면 이제 짝을 만나서 누구를 만나려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본의 상관없이 가시 때문에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는 관계. 이게 고슴도치처럼 우리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각자가 다 이 세상에 태어나 외로운 존재로 자기 그냥 같이 혼자의, 마치 이 세상에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살아가다가 외로워서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를 나누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관계,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간의 모습인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도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면 예수님 상처를 안 줬을까? 예수님도 상처를 줬겠지. 유대인들에게 상처를 줬기에 유대인들이 막 호산나 외쳤다가 뭐 하는 거, 십자가에 못 박아라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불구하고 인간으로 태어난 우리의 모습은 이처럼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존재. 처음에는 다 온전한 사람으로 보였지만 알면 알수록 점점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우리들의 모습들. 여러분, 예수님은 다른 모습이 있어요. 주님은 자신의 상처를 통해서 이웃의 상처를 이해하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는 치유자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 즉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두 번째 기도를 갖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데까지 자라게 해달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분명히 알게 해주셔서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알게 되어지면 오늘 내가 받은 그 상처, 이것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상처를 통해서 상대방을 이해하는 뭐가 생겨요? 능력이 생겨요. 다른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이 되져요. 여러분, 상처가 많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것이 치료되고 회복이 되어지면 나는 좋은 치료자가 될 수 있다고 믿으십시오. 내가 아픈 만큼, 내가 회복이 되어진 만큼, 큰 병에 걸려서 나은 만큼 내가 누군가에 해줄 말은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힘이 있어야 상처받는 이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요.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받았던 상처가 하나님을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만이 뭐예요? 상처받은 이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요. 그냥 보이는 게 아니에요. 상처가 회복되어지지 못한 사람들은 내 상처만 끌어안고 내 상처만 보여서 남이 안 보여요. 우리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저런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소유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뜻,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기도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으시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다 상처와 아픔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상처가 아직도 있고 아픔이 있다면 치유하고 회복되어서 내가 치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상처를 통해서 내가 누군가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또한 알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